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전할 말씀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지는 일도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경험을 하는 거지만 기도하면 할 일이 생겨요.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할 일이 생기지 않느냐? 기도 안 해도 바쁘고요, 기도해도 바빠요. 그런데 기도하고 바쁜 게 좋을걸요. 기도하고 생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수없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할 일이 생기고요, 또 기도하면요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능력도 기도함으로 받게 되고요, 또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일들을 또 하게끔 역사하기도 합니다. 요즘 저는 제일 좋은 게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5시 반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성전문을 열어놓으시면 또 저와 또 몇 명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하면서 5시 반서부터 7시 반 사이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는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서 깊이 기도하는 게 새벽 기도에 굉장히 큰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요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니까 할 일이 생기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얻게 되고 생각지 못한 일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올라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한 사람을 문득 눈에 띄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있었어요. 평소에서 있었는데 평소에는 별로 못 느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띄게 만드신 거죠. 거의 매일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주목하여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의 필요를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자신들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를 일으킬 힘도 자신에게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자기들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안전뱅이에 다가가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심히 기이 여겼고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민폐를 끼치면서
앞날의 희망이나 삶의 목적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그저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 중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뭔가 네가 죄가 많아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 부모가 죄가 많아서 네가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거다. 이러면서 네가 죄가 많든지 아니면 네 부모가 죄가 많든지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 아니겠느냐 하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멋있는지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딱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가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가 부모가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걸을 수 없다,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사람에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도대체 성령 받았다는 게 뭘까?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랑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들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리고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도 위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오늘 이 사람처럼 정말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바라보고 한숨 짓고 비관하고 지나간 사람에게 도움만을 청하기 위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뿐이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행복해하거나 남에게 웃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 적도 없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냐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 삶은 살 가치가 있는 삶 아닐까요? 인간은요, 아무리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영적인 부분에서 부족하게 되면 결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불행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 사람은 성전 앞에 나오려면 누군가 업어주든지 안아주든지 어쨌든 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전에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자신의 힘과 의지로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누군가 나오자고 해야 나와. 그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건 안진뱅이 신앙인 거예요. 아니, 누가 나오라 그래서 나오나요? 오늘 정말 자신의 힘과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불행이에요.
오늘 자신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고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안전뱅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자, 걷게 해줄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당신도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나오시게 된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됐던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안전뱅이가 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는 베드로에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했을 거예요.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나에게 은이나 금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은전이나 금전을 구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권력이나 지식이나 물질만 있으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돈 많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사는 줄 아시죠?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은과 금으로 해결 못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벌의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돈은 엄청나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것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저 사람이 왜 자기 목숨을 끊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수백억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큰 기업의 총수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거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세상 것만 있다고 해서 결코 참된 만족이나 참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오늘 제가 클라리넷으로 연주해 드렸던 것처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은혜는 뭐냐? 평안함이에요. 평화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 오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은이나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어요. 그분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 걷게 했던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일어서 보지도 못했고 걸어보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그를 일으키고 걷게 하신 분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도 가끔씩 목회하면서 그걸 착각을 해가지고 고민할 때가 많았어요. 걱정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이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어리석은 생각인 거예요.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못해도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으키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일으키시고 걷게 되고 뛰게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런 일들을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느냐고 물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아니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해보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니까 모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만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일어서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로운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왜 거기 붙들려 있어야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난 누구 때문에 난 못 해먹겠다고, 난 신앙생활하기도 싫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쌓아가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지장을 받아야 돼요? 물론 지장이 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초월하셔야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을 수 있는 실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자굴 속에 있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정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세우실 수 있는 분도 주님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세우실 분도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기적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거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사람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가 되는 거지 뭐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그 속에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그 주님이 저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오늘 또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하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주신 분, 그 이름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영적인 안전뱅이로 태어난 자들이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매일 세상적인 것만 구하며 살 뻔했던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일어서서 걷지 못하던 나라고 하는 나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오늘 그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을 나면서 앉아있던 이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힘을 얻었다는 것은 강하게 되었다는 말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거나 일어날 힘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일어날 힘도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안진뱅이는 옛사람을 청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기뻐 뛰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오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여러분 일어선 다음에, 고침받은 다음에 이 사람은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항상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힘들 때도, 아플 때도,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성전 안에 들어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와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힘과 위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성전 안에 들어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넓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을 다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성전에 다 모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옵소서.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실패자가 와서 기도하면 실패를 극복하는 성공자로 만들어주겠다. 전쟁에 패배한 자가 와서 기도하면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건물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곳에서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